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오늘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계나 사회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국교가 있었는데 이 퓨리턴, 순수한 그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퓨리턴 청교도들이 신앙이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이 메이어플라워타라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을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776년에 작성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은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평등과 미국 인민주권의 확립을 이루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 천부 인권을 천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 천명하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인민주권과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야말로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00~300년 지났지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취임식 때. 그만큼 미국 사회 저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청년 시절에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왕조 국가로는 도저히 근대적인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방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은 책들은 왕실 도서관보다 더 많은 근대 서적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생각한 것은 독립정신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주장을 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그 저서 독립정신에서 주장했죠. 그는 조선 성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의 기초에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서술하면서 한반도에도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 살고 민주화가 돼 있더라. 그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사실은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도 러시아에도 가봤어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민중은 아직도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공산주의 허구를 벌써 그때 이승만은 해방되기 전부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서구 열강의 기독교 국가를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남한만 이제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남북한 이제 전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하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반대를 했죠. 물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4.3 사건이라는 이제 정부군과 반정부 남노당 이런 좌익들하고 이제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200석의 국회의석에 제주도 2석을 뺀 198석을 제헌의회가 시작됐는데 제헌국회라는 것은 이제 헌법을 처음 시작한 첫 번째 국회가 대한민국 일원으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최연장자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 됐고 첫 이제 회의록의 첫 시계 첫 준서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기 재헌 의원들은 뭐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는 뭐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지만 뭐 이건 또 유교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승영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기록 의회 그리고 관보에도 첫 번째 기록이 이 기도문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이 얘기한 거죠.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이름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족의 복락과 올라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락이 뭐예요? 우리가 선진 한국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국가. 남북 통일은 뭐예요? 통일한국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 통일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선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토적으로. 다만 임시로 북한이 공산 집단이 강제로 저걸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남북한 영토고요. 북한 우리 백성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남과 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우리가 모르고 헌법에 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은 결국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공산당 집단들을 제거하고 통일한국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죠. 자, 또 세계 평화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선진 한국과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이 우리나라 재헌의회 첫 기도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초를 닦을 때 이 세 가지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독립정신에서 기초한 이야기들 또 그것은 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정신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독립선언서는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유럽의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들을 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국가 모델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니까 세계 기독교 규모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게 13억 또 개신교 이게 540만 동방정교회 이게 이제 300만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쭉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막스 베버의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것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카톨릭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이런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못 살죠.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사상과 종교랑 비슷하죠. 그 나라들이 더 못 살죠. 기독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 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당하 있는 더 그런 민주국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그런 의미의 목적이라보다는 전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잘 살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스위치 내려주세요. 팬 소리는 꺼도 되니까. 가운데 스위치 2개. 자, 우리 함께 밑에 거, 가운데 거 2개. 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밝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중순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형제들 또 고생하면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또 훈련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와 또 여러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 어렵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좋은 성과 있도록 하시며 한 사람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또 내가 오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이제 영상 들어가 보면 박하루라고 하는 5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언니, 누나 둘하고 셋 자매, 남매인데 부모님이 젊은 부모님이 애들 셋인데 위에 누나들 막내가 아들인데 5살짜리가 선한 능력으로를 뚜엣으로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야. 5살짜리가 발음도 선한 능력으로 발음도 안 되는데 음을 정확하게 짚어가. 야, 이게 엄마 아빠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게 정말 음을 타고났나 보다. 그래서 아내가 그거 들었는데 내가 듀엣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멜로디하고 엘토를 자기가 따로 녹음해서 넣었나 그랬더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얘는 멜로디라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아들하고는 아빠하고 딸하고는 엄마 하는데 이제 엘토를 이제 엄마 아빠가 넣는 거야. 근데 아주 화음이 멋있어요. 그래서 박하루라는 어린이의 선한 능력으로 다음 주에 한번 다운받아 올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식으로 합니다. 자, 우리 한글로 1절, 영어로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같이 크게 해봐요.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기쁨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기까지. 저는 이제 진화 찬양을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 마커스 뭐 여러 팀들이 이 노래 불렀죠. 심지어는 5살 먹은 박하루는 어린이도 불렀어요. 자, 우리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근데 그 어린이들이 또 영어로도 찬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들이 한번 잘해봐야죠. 한번 해봅시다. It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wondrously consoled and without fear,
Still I spend with you this final hour. That together enter a new year. My gentle puzzle lovingly surrounded. As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andment.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he world is still tormented,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All give our frightened soul the healing, which you test in many ways. My gentle powers are lovingly surrounded. With passions will endure like commandment. This is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세 번째. 자, 질문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욥기를 3주에 걸쳐서 하니까 욥기를 한번 읽어보자. 세 번째 이제 나 욥기 한번 1장이라도 한번 읽어봤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생각이 날 때 한번 또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뭐 이게 한 소리 또 한 소리 같고 뭐 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목사는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첫째, 어려운 거를 쉽게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몇천 년 전의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브릿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witness, 내가 증인이요 목격자.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 말씀을 증인으로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라는 거를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항상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이야기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항상 예화를 오늘날 사회 속에서 그 예화를 다시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오늘날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설교 얘기와 과거와 현재 얘기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종원이가 지금 목이 아프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은 잘 모르는데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또 기도할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 욥이 저런 고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 그럼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이겨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지난 주 8월 15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무슨 날? 8월 15일 광복절.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광복절을 배웠는데 이제 세상에 나오고 바쁘면 광복절은 무슨 얘기, 무슨 이런 날인지는 알지만 하루 노는 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오늘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져서 한번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교회 나왔을 때라도 책으로 된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 앱으로 찾고 다 찾지만 또 내가 자막을 다 준비했지만 욥기 시편 욥기 36장 먼저 천 사람 몇 페이지? 797 36장 6절 7절 795 여기는 그 어간을 찾아보시면 자 6절 7절 795쪽 욥기 36장 6절 7절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또 누구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영어로 이제 여기 내가 하나 가져왔어요. NASB 버전인데 좀 쉽게 번역된 거예요. He does not keep the wicked alive. 자, 이 문법을 봅시다. He, 대문자 he, 앞에는 대문자인데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does not keep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 The wicked, wicked는 뭐야? 사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을 alive, 살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어디 신림동인가 어디 등산길에서 젊은이가 등산하는 여성을 뒤에서 흉기로 가해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근데 그 소리에 그 등산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잡혔고 그 여성은 병원에 갔고 중태에 빠졌는데 뉴스를 보니까 여성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벌건 대낮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럼 그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멀쩡할 거라 생각했는가? 나름대로 그 사람도 뭐 생각한다고 흉기를 4개월 전에 사고 뭐 CC카메라 없는 걸 구선 쪽으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지만 결국 그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으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The wicked. 하나님께서는 the wicked, 그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 그대로 두시지 않아. alive, 살려두지 않으신다. 자, but give to justice the afflicted. afflicted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위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afflicted, 고난받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give justice to the afflicted.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에게 정의를 주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받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그에게 고난받은 대가를 돌려주신다. wicked, 악인들은 살려두지 않는 결국 뭐야? 악인은 죽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He does not withdraw his eyes from the righteous. 항상 더 플러스 형용사는 the alive, the wicked, 나쁜 사람들, the afflicted, 고난받는 사람들, the righteous, 더 정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문법 여러분 다 알죠? 더 poor 가는 사람들, 더 rich 부자들 이런 것처럼. 그래서 the righteous 정의로운 사람들로부터 his eyes 그의 눈을 withdraw 거두지 않으신다. withdraw는 철수하다, 거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but with kings on the throne. with kings on the throne. throne이라는 것은 왕좌, 왕이 앉는 왕좌. 그래서 with kings on the throne. 그 왕좌에 앉은 그 왕처럼 he has seated them forever.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왕좌에 앉게 하신다. and
They are exalted. exalt라는 말은 뭐라 번역되어 있어요? 존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exalt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exalted. 우리를 왕좌 앉게 하시고 존귀함을 받게 하신다. 에이, 성경은 그냥 하는 말이지. 그냥 옛날 얘기지. 그럴까요? 오늘 성경 인물을 속에서 그런 고난을 이긴 사람 중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봤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었죠. 오늘날은 없나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죠.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극동방송국의 김장한 목사님 지금 80 넘으셨는데 현역으로 이사장 하시면서 설교하시고 극동방송을 다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분은 수원에 살았을 때 그냥 전쟁통에서 하우스보이는 뭐야? 미군들 밑에 가서 구두 따가지고 일단은 용돈 받아서 그거 가지고 엄마 갖다 주고 살았어요. 근데 그 미군 아저씨가 이제 미국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너 나타나서 미국 가서 공부할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돌아와서 수원 중앙침례교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을 세우고 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말은 그거는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얘기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No. 내가 얘기했죠? 여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앉아있던 여러분들 똑같이 밥 먹고 여기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훈련했던 형제 한 명은 지금 삼성 R&D 센터에 가 있어요. 어머니랑 둘이 살았고 학교 다닐 때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AI 인공지능 공부하고 동국대 전기전자공학과 졸업했는데 삼성 R&D 센터 갔어. 우리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우리 아들이 호주에 워킹 보냈는데 뭐 가는 비행기 값하고 한 달 생활비밖에 안 줬어요. 나는 1년 동안 가서 버티라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 왜? 어머니 혼자 계시고 갈 형편도 안 돼서. 근데 지금 어때요? 삼성에서 돈 대줘갖고 CS라는 뭐 전자세계 전자박람회 미국 라스베가스 비행기 타고 호텔에 가서 회사 돈으로 다 다녀요. 그러니까 why not? 왜 나는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해봐. 여러분들 안 될 이유가 없어. 자, 그럼 엘리후는 뭐라 그랬냐? 자, 이제 이 스토리는 욥기 스토리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굉장히 목축도 많고 소양도 많고 자식도 많고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은요, 저 물질이 축복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잘 믿고 저러지 저 재산 없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욥은 그 사람 아니야. 아이, 그럼 한번 시험해볼까요? 욥의 믿음을 네가 의심하는 거야? 나는 욥을 믿어. 자, 네가 그거 해보는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재산도 다 가지고 가고 양떼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몸에 질병 종기가 나서 막 긁고 막 사기 그릇 깨진 거로 막 긁고 피나고 고름나고 이런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래? 나가 죽으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욥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3명 친구가 왔어. 자, 퀴즈. 여기 지금 빵이 지금 많이 남았어. 이제 2개씩 가져왔는데 하나 더 주는 거야. 퀴즈. 이 친구 3명이 있는데 3명 이름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가수 이름을 따갖고 3명을 이름을 첫자를 내가 외웠다고 신학대학 와서 시험 칠 때 외웠다 하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 땡땡땡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이따 우리 세연이 잘 기억해.
이름. 민재는 드러머지, 드러머. 3개야, 오늘. 슈크림도 있고 다 있어. 자, 고무빵도 있고 다 있어. 자, 그러면 엘비스는 알았어. 그러면 뭐야? 여기 3명의 친구가 이제 나와. 이 엘비스 3명이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이제 3명이 나오는데, 그 3명 다 소발 이렇게 해서 엘비소인데 그냥 엘비스라 한 거야.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러냐? 야, 너 말이야 이렇게 망한 건 말이야.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죄를 회개하고 말이야. 하나님한테 저만 됐다고 빌어. 나는 욥은 죄 진 게 없잖아. 나 저번한 게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막 이제 논쟁을 해요. 죄를 져서 그렇다. 또 다른 친구 또 2번째 와서 또 계속 너 세상이라는 건 말이야. 인과응보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이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게 없는데. 아유 하나님.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안 받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다고 막 항의돼. 억울하니까. 그렇지?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어쨌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없이 그러는데 사람을 아주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소발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명이 더 있어.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친구가 같은 엘시야. 엘리후. 근데 이 친구는 젊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오셔서 야 사탄아 봐라. 욥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욥아 내 말 들어라. 네가 억울하다 그랬지? 네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어? 네가 이 사나운 짐승 같은 것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냐?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걸 네가 알게나 하냐? 그거 다 누가 한 거냐? 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원망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축복을 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욥에게 재산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해갖고 욥은 그 전보다 더 잘 살게 됐다라는 게 해피엔딩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야.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엘리후가 있었고 앞에 엘비스 3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3명 친구들은 혼냈어요. 너희들 말이야. 어떻게 친구들한테 와서 그렇게 너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친구를 그렇게 나무라 쓰느냐?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용서를 구해라. 잘못했다. 너희들은 니들 짧은 머리 가지고 친구를 그렇게 훈계하고 그래서 혼났는데 이 엘리후만은 혼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화면에 보면 5가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거기 2페이지 보면 엘리후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같은데 첫 번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문정원?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말씀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내가 찬양하려는데 왜 목이 아픈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지?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아직도 그렇죠? 이거 뭡니까? 왜? 저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 왜 목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해주실 때도 있고 안 해주실 때 있어. 그래서 우리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누구야? 마지막 젊은 친구가 엘리후가 한 얘기야. 옛날에요, 아브라함 시대, 우리도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똑똑하고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뭐라고 이게 덤비거나 뭐 말을 못해.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랬어. 직장에서도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어. 근데 지금 그런 세상 아니죠. 지금 그러다가 꼰대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옛날이기 때문에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었어. 그 다음 마지막에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마다 크신 하나님은 자신의 하는 일을 다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빛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실패가 왔어요. 주먹 여기 보세요. 얼굴 들고 고개 들고 내 인생에 실패가 왔어요. 사회 망했어요. 내 사회 망해서 빚 때문에 앉았어. 그쵸? 나 코인 했는데 코인 빚이 몇 억 지금 됐어. 여기 있어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코인 빚 몇 억 있으면 지금 월급 다 갚아봐야 계속 빚 때문에 앉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그냥 가스불 피고 죽어야 돼? 그 고난이 왔지만 그걸 내가 이겨내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내가 이렇게 무리한 투자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빚 땡겨가지고 비투해갖고는 내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다음에 이제 투자하거나 뭐 할 때는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투자하고 제대로 하면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 성공할 수 있죠? 지금 보세요. 이런 경제계 또는 개인이나 이 기업이나 이런 거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가 한 번도 없을까요? 많아요. 그걸 또 극복하고 일어선 거예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대통령 다 당선됐네? 떨어진 적도 많아요, 중간에. 왜 떨어졌지, 내가? 그러면서 그날 그거를 되씹으면서 다시 재개해서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다 그냥 낭떠러지 뛰어내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No.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일에 따라 보응하신다. 보응이 뭐야? 보응. 리워드. 한 행동만큼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위키드는 어떻게 살려두지 않으시고 나쁜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착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역하고 번성하고 여기서 잘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쁘게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여러분에게 나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게임하고 뭐하고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 뒤지게 맞는 거야. 그렇지? 그 뒤지게 맞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보다. 나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크면 뭐야? 그때 내가 그래갖고 정신 차리고 내가 사람 됐다. 그렇죠? 그 때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한테 불의하게 하신다 생각하는 건 애기들 생각이지.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고 의인과 고난받는 반자를 도우신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악인은 망하게 됐어요. 히틀러도 망했고, 그렇죠?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고, 김정은이도 지금 저거 키가 170이 안 되나? 160 몇인가인데 몸무게가 몇 킬로? 100 몇십 킬로래. 그거 살겠어요? 저래 갖고? 죽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에요. 자기 공무부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그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자기는 배가 터지게 먹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며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엘리후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욥에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엘리후는 혼내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박스를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욥이 막 항변하고 막 박스 보니까 항변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욥에게 너가 이 세상을 창조 내가 할 때 너 뭐 어디 있었 네가 알긴 하냐? 그는 창조의 순간은 없었고 그는 자연의 힘 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뭐 하고 생물이 나오고 이런 건 네가 알아?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조용히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요기연약함. 하나님의 방식, 자연의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하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항변했던 거를 이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 밑에 박스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땅, 바다, 하늘, 창조, 동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봐요. 그 밑에 이 리오야단 하마라든지 막 그런 이 짐승들 막 그런 얘기들 그런 게 다 하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 왜 목이 안 납니까 이거? 저 기도하고 제가 목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납니까? 모르지. 이거 언제 낫게 해주실 겁니까? 모르지. 그런 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그래서 고통의 끝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냐면 고통의 결국은 아름다운 것임을 믿어야 한다. 고통의 끝은 아름다운 것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이 더위에 이 정말 체감 온도만 50도 60도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근데 무슨 생각할까?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힘든 걸 견디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알 수 없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아, 나 이거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아까 맹 놓으면 어떻게 해? 쓰러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이 올 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엄마 전쟁 영화 보면 어때요? 전쟁에서 총알 맞고 쓰러질 때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누구야? 엄마. 젊은이들이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주 8.15 광복절에 제가 오랜만에 10시인가 10시 반에 광복절 기념식을 한번 봤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광복회장도 연설하고 대통령도 연설하고 그 다음에 식전 식후 행사 흙 다시 만져보자 이건가? 광복절 노래도 하고 이제 했는데 어린이 합창단하고 이제 합창단 와서 하는데 중간에 무슨 그룹이던데 무슨 MC 무슨 그룹인가? 근데 그 광복군 노래에 맞춰서 이 브레이크 댄스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 무슨 MC 무슨 그룹인가 그런 그룹이 있더라고. 젊은 그룹이. 근데 아주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 뭐냐면 그냥 젊은이들 나와서 광복군가 이런 거 이제 부르면 그냥 옛날 할아버지들 광복군 노래 부르나 보다 하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옷은 옛날 광복군 옷 같은 거 있지만 막 브레이크 댄스 하면서 막 그 젊은 그런 거로 하니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또 저런 게 있구나. 젊은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고 닳도록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내가 이제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가정으로. 여러분들 18개월이죠?
18개월이잖아. 그지? 18개월. 맞아요? 에? 맞아? 만약에 33개월 하려면 어떨까? 33개월 하려면 어떨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내가 34개월에 어떡하냐. 어? 우리 때 33개월이야. 어? 교련, 대학생 교련하고 3개월 빼줘가고 30개월. 33개월. 그 전에 36개월. 어? 3년에 3년, 군대 3년이라 했잖아, 옛날에. 어? 야, 지금 2배래 되면 어떡하냐. 지금 ROTC가 지원자가 없대요. ROTC 길고, 어? 일단 복면은 기니까. 그러니까 긴 거 안 하는 거야. 차라리 병원으로 빨리 갔다 와서 빨리 복학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는 뭐 그래도 어떤 뭐 뭔가 이렇게 어떤 규율 속에 살지만 뭐 우리가 뭐 인권을 무시하거나 우리 개인의 존엄이 무시되거나 그런 거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한 35년이 된다면 어땠을까? 한 35년을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 이건 그야말로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일제 1910년이 된 사람은 1945년까지 35년 그렇게 지낸 거잖아. 35년은 그냥 지낸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를 경찰이 치안하는 게 아니라 헌병이 치안해. 헌병. 총 들고 칼 들고. 헌병이 치안하는 거야. 잡히면 헌병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젊은이 잡아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인도네시아 어디 괌 사이판 뭐 중국 어디 가서 총알바지로 가고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 잡아다가 공장 일본 뭐 어디 이런 데 가고 심지어는 여성을 잡아다가 성노예를 삼고 우리나라에 있는 쌀 다 해가지고 배로 실어서 일본으로 가고 뭐 공장에 있는 거 다 해서 일본 전쟁으로 가고 하다못해 제사 지내는 이 녹그릇 같은 거 다 걷어다가 총알 만들고 우리의 성씨가 바뀌고 우리말을 못하고 독립운동에다 잡히면은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세월을 35년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백시인데 수원 백시인데 우리 창씨 개명해서 우리 백시가 백천이 됐어. 백천. 지금까지 만약에 그냥 왔다면 나는 히라카와 성이 되는 거야. 백시가 아니라 히라카와 정석은 또 일본 말로 발음하면 뭐가 되겠지. 백천이 됐. 일본은 네 자니까 성이 두 자니까 백시 외자니까 거기다 붙인 거야. 다 그런 식으로 이름 성도 갈고 다 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건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건가? 그런 세월을 보냈죠. 제발 해방만 됐으면. 자,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이 공장을 돌리고 모든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공장 돌리는 사람이 있나요? 또 뭐 행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제 정부를 세웁니다. 그 1948년 정부를 세웠어요. 근데 또 북쪽은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반쪽이 쪼개졌어요. 일본은 북쪽에 지하자원이 있고 뭐 하니까 수풍댐 발전소 수력발전 댐이 있고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남쪽은 쌀만 생산하는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쪽이 나니까 남해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해방되고 나서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왜? 공장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도 5년이 지니까 6.25가 나가지고요. 잿더미가 됐어요. 모든 게 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갖고 먹고 살아야 되나? 6.25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아프리카 최후진국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 나라가 지금 한 70년이 됐는데 세계에서 한 10위권이 됐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태어나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뭐 태어나니까 수세식 화장실에 살고 태어나니까 내 방이 있고 뭐 다 콘크리트 뭐 다 이런 게 있고 다 고속도로 있고 그러니까 전철 있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10여 년 전에 네팔에 성경 가르치러 갔는데 네팔 카트만두에서 저 북쪽으로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 도로가 있는 동쪽 서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네팔에서 지방 가는 도로가 그게 제일 큰 도로인데 낭떠러지예요. 도로가 가는 차선 오는 차선 그냥 1차선씩이야.
아스팔트도 없고 진흙으로 가는 거야. 그게 국도예요. 거기서 서로 교행을 해야 되는데 버스에 사람들 가득 타고 뭐 트럭 가득 타고 교행하는데 미끄러지면 그 낭떠러지 그냥 수백 미터 떨어지는 거야. 그게 국도예요.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거기를 막 몇 시간 막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양주에서 여기 오는 차로 오는데도 4차선, 국도만도 4차선, 고속도로. 야, 이런 게 그 나라에 있었으면 이거, 와, 이건 뭐 진짜 상상, 어디 가면 우리 고속 10차선 막, 시내 뭐 신도시가 막 8차선.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얘기다. 기독교, 거기 파워포인트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세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뭘까?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뭐지?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시대 때 과거 시험 보려고 이제 했는데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시름에 빠져 있는데 친구가 하는 거야. 저기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이라는 데 있는데 가서 영어 배우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영어를 배우는 거지. 근데 거기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안 믿었어. 유교 사상이 이제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어를 내가 배워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영어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영어를 불과 몇 년, 1, 2년 배워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수준이 됐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책이라든지 세계 이런 책들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책을 갖다 준 걸 보니까 아, 왕으로 하는 왕조 국가를 갖고 나라에 이게 미래가 없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 그런 나라를 해야지 이게 발전이 되는구나를 책을 통해서 영어 책 이런 거 보면서 해가지고 뭘 주장했냐? 왕정이 이제 그만두고 우리 공화정을 해야 된다. 공화정은 뭐 대통령제 뭐 이런 거, 의원내각제 이런 거, 대통령제 이런 거죠. 그거를 몇 사람하고 주장을 했더니 어떻게 돼? 고종 황제가 살아있는데 이놈이 이 반역이다. 잡아다가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목에 칼 차고 거기서 종신형을 받고 사형 선고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콜레라가 만연되고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기도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매일매일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데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책을 보내달라. 그래서 동서양의 정치경제 문화사회 책을 거기서 몇 년 동안 다 읽었어. 왕실에 있는 이런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책보다 더 많은 걸 읽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고종이 특사를 보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조선이 일본에 침략받은 거를 좀 원상복귀해달라 하고 헐버트 선교사님을 특사를 보내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저 이승만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승만 그 보내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같이 따라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 가서 대통령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지. 왜? 일본이 다 막으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국에 돌아가는, 조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이 추천서 써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1년 만에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 2년 만에 국제정치학 박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5년 만에 우리 복학하면 지금 6년 걸리잖아요. 학부 졸업하는데도. 학부 석박사는 5년 만에 끝냈어요. 동양인으로서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그러니까 이분이 뭐야? 미국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그때 소련은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갖고 공산주의 나라가 됐지만 공산주의 나라가 얼마나 저게 발전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총장이 나중에 윌슨 대통령이 되고 자기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미국 국무장관이 되고 자기랑 그때 친했던 젊은 대령이 메가더 장군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돼서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재헌국회 시작할 때 종로 국회의원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님인데 우리 기도해 주세요. 처음 국회 첫 행사가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닌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5% 10만 명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10년 이제 대통령 할 때 114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장차관 한 사람이 한 3, 40%가 그런 5% 기독교인 중에서 장차관이 되고 왜?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그 많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목 제도를 만들었다. 군목. 6.25 때 미군은 전쟁을 하면 군종 목사가 같이 전전에 가면서 전투할 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전쟁을 해갖고 승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한국 카투샤가 경무대, 그때 청와대 경무대지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부대는 다 군인 목사님 있잖아요. 이 작은 부대는 우리 같은 민간인 목사가 와서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런 제도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고 뭐 농지개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보다 못한 나라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부모가 어린이를 낳아서 길러하고 초등학교 안 보내면 부모가 잡혀가요. 벌받아. 학교 안 보내면. 무조건 학교 가야 돼. 그 애들이 학교로 밀려오니까 어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뭐 20, 30명, 30, 40명 했지만 우리는 막 50명. 그것도 교실은 무조건 학생이 많아서 뭐 2부제. 서울은 3부제까지 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욥기가 이 5,000년 전 얘기가 이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욥을 통해서 또 그게 오늘날 많은 링컨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이런 세계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라고 한 나라가 최 가난한 잿더미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아무도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런 결과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배팅해봐요. 내가 하나님 정말 저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같이 우리랑 예배하고 같이 지내던 친구가 목사도 되고 삼성도 가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광룡이가 지난번에 와갖고 제대할 때 내가 물어봤는데 공고 졸업해서 한전 다니다 왔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제대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믿음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슬플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3주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파송 연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느니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성의 노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이 그치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운도 역사하심이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도하나님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를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도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